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박명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4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본문 세미나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따뜻한 봄과 함께 향긋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만나 4호로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월을 여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주석가이자 장로교 목사님인 매튜 헨리의 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또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이 말, 너무 멋진 말이고 맞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고백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이미 책 제목에 정답이 있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붙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붙이신 이유는요, 그들의 성격이 우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우레와 같았다는 것은요, 좋은 편이 당연히 아니겠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미 성경여행이라는 책에 요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동료에 대해 시기가 가득 찬 질투심을 느꼈으며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적대시한 동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하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애 어느 땐가 우레를 불러일으킬 먹구름이 흩어져 버렸다. 마침내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었다. 요한의 책,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은 거듭 사랑을 강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요, 본래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고 혈기도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 누구보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신앙과 인격을 별개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인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요, 인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얕을 때는 인격화까지 가지 않지만 신앙이 깊은 분들은요, 반드시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옛 자아의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간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인격화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데이고요.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요한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요한을 신뢰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요한은 신앙의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리, 신앙의 의리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라도 끝까지 주님과의 의리, 신앙의 의리를 지키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주 중에서도 제자,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요, 사도행전에서 3번 언급되는데요,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항상 누구와요?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절친이었고 아주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두 사람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때 모든 사람이 흩어졌듯이 두 사람도 그때부터 각자의 길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인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밤모라 하는 섬으로 유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도요, 원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밝히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느끼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라고 말하면 뭔가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죠.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이 다루는 연대는요, 먼저 태초부터 주 33년까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 단 20일 동안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된 연대는요, 주후 80년에서 90년경이에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공간복음이 기록된 주후 약 66년에서 68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주 66년에서 98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주로 거주했고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리고요, 고고학적으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배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던지는 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복음의 양면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판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면서 따르지 않는다면요, 사실은요, 그것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복음을 믿는다면 완전히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핵심 구절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 구절을 핵심 구절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상황이 되신다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개의 핵심 구절 다 뭘 다루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핵심 구절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인 거예요. 초신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장 1절에서 18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을 다룹니다.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만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서두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미 유명인이었어요. 과감한 메시지, 그리고 청렴한 삶,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녹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그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지, 구원자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단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은 그 메시아 오신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 환경을 이용하면요, 메시아로 추종하기에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먼저 예수님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순서와 깊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믿더라도요. 나중에 더 뜨거워지는 분이 있고 오랫동안 믿더라도 신앙이 그저 미지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이튿날 예수님은요, 또 갈릴리에서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죠. 잔치 중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6월절 성전 청결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소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외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요, 성전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요, 영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백성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자신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자신도 역시 그렇게 어떤 나무에 매달릴 것을,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고침과 나음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꼭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는 하는데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세요. 그리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회피하는 땅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안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궁금해왔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녀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물을 담는 항아리 웅덩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해도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시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냈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셨던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고치신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토록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미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배고파했어요. 근데 먹을 거는 없고요.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에 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되어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양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까지에게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그 오병이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거기에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웰빙 시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꾸는데 신경을 쓰고 있죠. 우리 역시 몸을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인 겁니다. 몸을 가꾸는데 쓰는 시간보다 영혼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영적 면역력을 높이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로써 4월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품격을 높이는 건요, 아주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4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